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하나님께서는 5일 동안 이 지구의 모든 걸 만드시고 6일째 사람을 만드셨죠. 왜 제일 마지막에 사람을 만드셨을까요? 사람이 주인공이니까. 주연은 늦게 등장하잖아요. 다른 거 다 만들어 놓고 이제 소중한 사람을 제일 마지막에. 하나님이 우리를 아주 귀히 여긴다는 말씀이지요. 여러분, 이 세상에 이 지구의 시작, 우주의 시작을 얘기한 책은 성경 한 권밖에 없어요. 그 어떤 책도 이 지구의 시작을 말하지 않아요. 정말 위대한 책이죠, 이 성경이. 그게 창세기예요. 근데 우리 생각에는 이 지구의 시작, 이 창세기를 50장 전체를 이 지구의 만들어짐에 대하여 쓸 것 같은데, 창세기 50장 중에 딱 2장만 지구가 어떻게 만들어지는지를 쓰고 나머지 48장은 사람에 대하여 썼어요. 뭘 얘기합니까? 하나님은 이 지구보다도 사람을 더 중요시 여긴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이 땅을 다스리고 지켜라. 즉 너는 다스리는 자로 살라 말씀하셨어요. 그냥 늘 피해자로 패배자로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고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자로 살라고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범죄하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자 모든 것에 대하여 부족을 느꼈어요. 열등감을 가지고 외로움을 느끼고 사랑 결핍이 오고 고독해졌어요. 사람은요,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큰 권세를 가져도 하나님과 분리가 되면 외로워요. 열등감이 와요. 사랑 결핍이 와요. 고독해져요. 절망이 밀려와요.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진 아담과 하와에게는 언제나 자원 고갈이라는 부족을 느끼며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수님을 보내주어서 하나님과의 우리의 관계가 다시 회복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을 향해 아바 아버지라 불렀어요. 하나님을 향해 아빠라 부를 수 있는 사람은 이 세상에 유독 한 사람, 예수님 뿐이었어요. 그 당시에 하나님을 아빠로 부르면 신성모독으로 돌로 쳐 죽여버렸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다시 하나님과 아들의 관계로 만들어줬어요. 그래야 하나님이 내 아버지가 되면 아버지의 모든 것을 아들은 상속, 유산으로 물려받게 돼 있죠. 안에 예수가 없을 때는 모든 게 자원 부족이에요. 모든 게 결핍이지요. 그런데 예수님 내 안에 들어왔으므로 이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회복이 되었기 때문에 이제는 모든 것이 풍성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의 그 풍성한 자원이 아들된 우리가 다 가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지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되어요. 그래서 우리 아들된 우리는 아버지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데 그것은 기도를 통해 받을 수 있습니다. 원더풀 라이프는 지난 5주 동안 본 풍성한 비전, 또 긍정적인 생각과 긍정적인 말, 또 우리가 열정으로 사는 것, 또 사랑을 가지고 사는 것, 또 감사를 많이 하는 것, 이런 것은 다 내 쪽에서 하는 것이고 아무리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정말 원더풀 라이프 최고의 삶은 위로부터 부어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 위로부터 부어질 수 있는 방법, 그것은 기도인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아주머니가
추운 겨울에 누군가 자기 집에 띵동, 아니 누가 이렇게 추운 겨울에 찾아왔나 가봤더니 한 꼬마가 썼어요. 그리고 연필 몇 자루 들고, 아주머니 연필 한두 자루만 사주세요. 우리가 어린아이를 위한 아동병원을 지으려고 해요. 아이고, 그 연필 한두 자루 팔아서 언제 병원을 짓겠냐. 저 혼자가 아니에요. 저 길 건너편에 보세요. 제 짝꿍이 지금 연필 팔고 있어요. 이 꼬마는 그 짝꿍의 힘을 너무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 그 꼬마가 자기 짝꿍을 믿고도 큰 병원을 짓겠다고 이렇게 노력을 하는데, 여러분, 우리의 동력자는 초라한 그런 짝꿍과 같은 존재가 아닌 이 온 우주를 만드신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는다면 우리의 비전은, 우리의 풍성한 비전은 다 이루어질 것입니다. 원래 우리는 이 땅에서 아주 풍성한 삶을 살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근데 그 풍성한 삶은 나의 능력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분에게 있는 것입니다. 그분의 손을 붙잡을 때 그 풍성한 삶이 펼쳐집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의 비전, 내 노력, 세상 사람 다 노력해요. 세상 사람들도 긍정적인 생각을 하려고 해요. 세상 사람들도 감사가 힘이라는 거 알고 있어요. 사랑이 중요하다는 거 알고 있어요. 그런데 그들은 하나님의 손을 붙잡지 않아요. 원더풀 라이프는 하나님의 손을 잡아야 돼요. 하나님은 여호수아, 모세 다음에 여호수아를 지도자로 세울 때 여호수아에게 제일 먼저 가르쳐 준 것이 바로 기도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어요. 그리고 기적적으로 홍해를 건넜어요. 광야, 르비딤 광야를 가는데 광야에서 처음으로 전쟁을 하게 됩니다. 그 아말렉 군사와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전쟁을 할, 첫 전쟁이에요. 이 첫 전쟁을 할 때 모세는 산 위에 가서 손을 들고 기도해요. 여호수아는 이제 군사를 끌고 그 아말렉 군들과 싸워요. 근데 모세가 손을 들고 있으면 이기고, 모세가 힘이 없어서 팔이 내려오면 졌어요. 그때 옆에 있는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양쪽에서 들어줘요. 이 아론은 모세의 형이에요. 훌은 모세의 누나의 남편으로 알려져 있어요. 이 두 명이 모세의 손을 들어줘요. 계속 손을 들어주니 승리하였어요. 승리한 이후에 하나님은 이 여호수아에게 이 사건을 기록하여 그의 귀에다가 얘기해줘서 이 기도의 중요성을 외워 알게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같이 한 말씀 읽어볼까요? 출애굽기 17장 10절에서 1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말대로 행하여 아말렉과 싸우고 모세와 아론 훌은 산꼭대기에 올라가서 모세가 손을 들면 이스라엘이 이기고 손을 내리면 아말렉이 이기더니 모세의 팔이 피곤하며 그들이 돌을 가져다가 모세의 아래에 놓아 그로 그 위에 앉게 하고 아론과 훌이 하나님의 손을 붙들어 올렸더니 그 손이 해가 지도록 내려오지 아니한지라. 여호수아가 칼날로 아말렉과 그 백성을 쳐서 반이라. 자, 손을 들고 있으면 이겨요. 기도가 상황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사람을 변화시킵니다. 기도가 나를 변화시킵니다. 이제 14절도 읽어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것을 책에 기록하여 기념하게 하고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들리라. 내가 아말렉을 도말하여 천하에서 기억함이 없게 하리라. 이것을 여호수아의 귀에 외워 알게 하라 말씀하였어요. 성경에 여호수아라는 이름이 처음으로 등장하는 장면이 이 아말렉과 전쟁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자가 되려면 제일 먼저 기도의 힘을 알라, 기도의 힘을 체험하라,
이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아들, 딸들에게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가르치라고 하면 뭘 얘기할까요? 뭐니 해도 돈이 중요하다 아들아.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뭐니 해도 실력이 중요하다. 그거 얘기하겠습니까? 여러분의 자녀에게 한마디만 가르치라 하면 뭘 가르치겠어요? 세상에 믿을 놈 한 놈도 없다. 뭐 그런 거 가르칩니까? 뭘 가르치겠어요? 기도의 힘, 기도하지 아니하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걸 가르치기 바랍니다. 리더는 뭘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리더 자격 없다. 이걸 배워야 돼요. 기도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능력 없다. 이걸 배워야 돼요. 리더는 기도의 힘을 알아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의 자리에 있어야 합니다. 리더는 기도의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인생을 피해자로 사는 것이 아니라 승리자로 살기를 원하십니다. 그 승리자로 살 수 있는 비결이 바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것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힘을 가지는 시간이지요. 기도에 대해서 몇 가지 생각해 봅시다. 첫 번째로, 기도는 모든 일에 기도하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을 읽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하나님은 모든 일에 기도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깊은 관심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도 관심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 혼자 모든 일을 하기를 원치 않아요. 사람은 일의 한계가 있어요. 시간의 한계가 있어요.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근데 우리 하나님은 시간과 능력의 한계가 없어요. 그분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뭐든지 기도하십시오. 이 요수아는 태양아 멈춰라, 뭐 이런 기도도 했어요. 정말 황당한 기도잖아요. 근데 하나님 그거 들어주십니다. 여러분, 담대한 기도하십시오. 모험적인 기도하십시오. 큰 기도하십시오. 풍성한 기도하십시오. 야베스는 태어날 때 고통이라는 이름을 가지고 태어났어요. 그런데 그가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고 그를 존귀히 여겨 주었어요. 여기 사업하는 분, 내 지경을 넓혀달라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공부하는 분들, 하나님 내 지혜의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내 지경을 넓혀 주옵소서. 입을 크게 여십시오. 시편 81편 10절에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예수님은 무엇이든지 기도하라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 16장 23절에 보면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무엇이든지라는 단어를 보십시오. 성경에는 수많은 기도가 있습니다. 어떤 분이 기도의 종류를 한번 쭉 구별을 했는데 기도가 성경에 나오는 기도가 320가지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뭐 병 고쳐달라는 기도, 아들 달라는 기도, 전쟁 이기게 해달라는 기도, 비 오게 해달라는 기도, 먹을 걸 달라는 기도, 하나님 보여달라는 기도, 뭐 온갖 종류의 기도가 다 나와요. 심지어 어떤 사람은 자기를 죽여주옵소서라고도 기도하고, 어떤 사람 날 죽이려는 사람 다 죽여주십시오 이런 기도도 하고, 뭐 어떤 사람은 물에 빠진 도끼 떠오르게 해주십시오 이런 황당한 기도도 하고.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기도 다 들어주신다는 겁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기도하지 않는 분,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않는 자입니다. 그분의 하나님은 아주 작은 분이에요. 여러분의 하나님은 얼마나 크십니까? 여러분의 문제를 여러분 혼자 힘으로 해결하지 말고 하나님께 올려드리기 바랍니다. 염려할 시간이 있어요. 염려할 시간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염려 목록이 있어요. 그 기도 목록으로 바꾸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수 있는데 왜 염려하십니까? 기도하면서 왜
낭망하십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자원은 직장에 있는 게 아니에요. 직장 상사에게 우리의 자원이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에게 우리의 자원이 있습니다. 모든 자원의 근원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크고 더 놀라운 것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기도가 너무 작은 게 문제예요. 큰 비전을 품고 크게 기도하십시오. 매일 기대와 설레임 속에서 하나님의 왕, 만왕의 왕 앞에 나아가십시오. 날마다 좋은 일들이 여러분에게 밀려올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하면 온 우주를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십니다. 기도가 뭐예요? 그분과의 친밀한 교제예요. 기도를 즐기기 바랍니다. 이게 기도만 하면 주무시는 분들, 기도의 맛을 모르는 거예요. 기도를 즐기십시오. 틈만 나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틈만 나면 주무시는 분들, 틈만 나면 먹는 분들, 틈만 나면 인터넷 보는 분들, 틈만 나면 기도하길 축원합니다. 모든 일에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순간순간 기도하십시오. 이것을 화살 기도라고 말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큰 문제만 들어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에 일어나는 아주 작은 일, 순간순간 기도하면 그 기도 들어주십니다. 우리 남자들 회사에서 일할 때 이거 도장 찍을까 말까? 네, 그때 기도하세요. 이 사람 만날까 말까? 기도하세요. 순간순간 결정할 때마다 기도하라는 거죠. 우리 학생들 공부할 때 수학 문제 안 풀려요? 기도하세요. 지혜 달라고. 영어 안 외워져요? 기도하세요. 외워지게 해달라고. 우리 자매님들 그 아이들 어떻게 양육해야 할지 모를 때 기도하세요. 순간 기도하세요. 애들이 짜증낼 때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세요. 이상한 질문할 때 어떻게 답해야 할지 모르겠습니까? 기도하십시오. 우리 자매님들 반찬 하는데 이 맛이 안 나요? 그때 기도하세요. 하나님 맛있게 해주십시오. 가르쳐 주세요. 그러면 소금을 더 넣어라 하시든지 하여튼 하나님이 지혜를 주실 거예요. 네, 순간 기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순간, 그 평범한 순간이 탁월한 순간으로 바뀝니다. 느헤미야는 아닥사스다 왕이 내가 너에게 무엇을 도와줄까 할 때 그는 순간 기도, 화살 기도를 합니다. 느헤미야 2장 4절을 같이 읽죠. 왕이 내게 이르시되 그러면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하시기로 내가 곧 하늘의 하나님께 묵두하고. 이 왕은 불신자예요. 아닥사스다 왕이 불신자인데 내가 너에게 뭘 도와줄까 이렇게 할 때 잠깐 기다리세요. 내가 기도하고 대답하겠습니다. 이러면 안 됩니다. 그때 생각하는 척하면서 기도하는 하나님 뭘 구할까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시는 거예요. 이는 순간 기도라 그래요. 화살 기도라 그럽니다. 이는 살아가면서 우리가 순간순간 뭘 해야 할지 모를 때가 얼마나 많아요. 그럴 때마다 순간순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상황이 어렵게 됐습니까? 좋은 아이디어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어찌해야 할지 몰라 어쩔 줄 모르고 있습니까? 그때 온 우주를 창조하신 그분에게 손을 내밀기 바랍니다. 성경에는 구하지 않아서 받지 못한다라는 말씀이 나오지요. 야고보서 4장 2절에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함이요. 무엇이든지 기도하세요. 여러분 아들이 부르짖으면 들어주지 않을 부모가 없듯이 하나님은 우리가 순간 기도할 때 도와주십니다. 여러분 고난이 있습니까? 절망을 초청하지 말고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을 바라보고 그분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이 암송 말씀이죠. 다 같이 읽죠.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을 믿으십니까? 여기 혹시 실패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혹시 고난의 자리에 있는 분이 있어요? 여기 큰 질병 중에 있는 분이 있습니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실패하였을 때, 고난이 왔을 때, 문제가 생겼을 때 나는 이제 끝이야 말하지 마시고 순간 기도로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난 이제 안 돼, 난 이제 끝났어,
이거 어떻게 하면 좋아하고 좌절하고 있다면 제일 좋아할 자 사탄입니다. 그때 좌절하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고난은 하나님의 손을 잡으라는 사인입니다. 여러분, 고난이 오면 절망의 손을 붙잡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한번 복창할까요? 하나님은 문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고난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실패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를 확대하지 마시고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확대하십시오. 여러분, 인생에 문제가 나타났을 때 문제에 집중하지 마시고 문제를 능히 해결하실 하나님께 집중하십시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극복하지 못할 문제란 없고 뛰어넘지 못할 장애물이란 없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십시오. 여러분, 기도는요, 불교에서도 기도해요. 천주교에서도 기도해요. 저 모슬렘들도 기도를 해요. 그런데 그들은 그냥 하늘을 향한 공허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의 기도는 달라요.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같이 말씀 보지요. 요한복음 16장 23절 24절에 있습니다.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왜 지금까지는 제자들이 왜 하나도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3년 반 예수님 따라다녔는데 그들은 기도하지 않았어요. 왜요?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니까. 먹을 것 없어요? 예수님에게 얘기하면 바로 오병이어로 다 먹여줘 버려요. 그냥 큰 풍랑이 일어났어요. 예수님께 얘기하면 잠잠하라. 그냥 탁 잠잠해져요. 뭐 골치 아프면 환자 왔어요. 예수님께 얘기하면 병이 다 나았어요. 예수님이 옆에 있을 때는 기도하지 않았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제 가시잖아요. 십자가를 지시고 부활하시고 이제 성천하여 갔어요. 요한복음 16장은 요한복음 13장이 최후의 만찬, 14장, 15장, 16장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17장 겟세마네에서 기도, 18장 체포, 19장 십자가에 이제 가시잖아요. 그러니 16장에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이제 내가 가게 되면 너희들이 내 이름으로 기도하라. 그래야면 내가 다 들어주마 말씀하십니다. 기도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저는 뭐 집회를 가거나 뭐 또 교인들 뭐 이렇게 아픈 분들 오면 기도해줘요. 근데 진짜 많이 나요. 엄청 치유가 돼요. 뭐 말로 다 표현할 수 많은 병들이 치유가 되는데, 근데 보통 사람들의 기도와 제 기도가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보통 분들은 기도하면 하나님 여기 아픈데요 좀 낫게 해주세요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저는 그렇게 기도하지 않아요. 여기 아픕니까? 저에게 오면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팔은 깨끗이 나을지어다.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질병은 사라질지어다. 제가 이렇게 기도해요. 그게 다른 거예요. 저에게 능력 있는 거 아니에요. 기도가 다를 뿐이에요.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내 이름으로 구하라 했잖아요.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기도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게 기도에 마치는 사인인 걸 알고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은 기도 마쳤다라는 표시가 아니고 순간순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할 때 응답하십니다. 우리에게 능력 없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근데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 이름 때문에 들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국에는 자기 개인 수표를 쓰지 않아요. 미국에는 개인 수표를 써요. 그 개인 수표 제일 마지막에 사인을 하면 그 돈이 그냥 이 종이 한 장이 그 제일 밑에다가 위에 100불 쓰고 사인 딱 하면 그게 100불이 돼버려요. 1000불 쓰고 밑에 사인하면 1000불이 돼버려요. 사인이 매일 바뀌면 안 돼요. 은행에 딱 그 올라가 있는 그 사인을 해야 돼요. 여러분이 뭐 기도 많이 한다고 하나님 들으시는 거 아니에요. 예수 이름이 딱 사인이 되면 하나님이 들으시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그 성전에 올라가는데 40년 된 안전병이 나타났잖아요. 그때 얘기하죠. 내가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일어나 걸어라. 걸어버리잖아요.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기 때문에 걷게 되는 거예요. 사도 바울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해요. 여러분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 끊임없이 기도하십시오. 즉 응답받을 때까지 기도하라는 거죠. 열왕기하 20장에 보면 히스기야 왕은 그 당시 가장 유명한 이사야 선지자로부터 죽게 될 것이라는 통보를 받게 됩니다. 평범한 사람의 말이라면 무시해도 되는데 하나님이 쓰시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니 정말 이제 죽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는 이사야 선지자의 예언이라 하더라도 그 절망적인 얘기를 받지 않아요. 그는 하나님께 매달려 기도해요. 통곡하며 기도합니다. 한번 볼까요? 열왕기하 20장 2절 3절 같이 읽습니다. 히스기야가 낯을 벽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망하는 걸 원치 않아요. 여러분의 미래에 대하여 좋은 충고는 들으세요. 그러나 나쁜 충고, 저주 같은 거, 죽을 것이라는 이런 얘기는 듣지 마세요. 받아들이지 마세요. 특별히 질병에 대해서는 절대로 나쁜 얘기 받아들이지 마세요. 히스기야는 이사야의 말을 듣고 벽을 향해 통곡하면서 하나님의 손을 붙잡아요. 기도했어요. 여러분이 믿고 있었던 모든 줄이 다 끊어졌어요. 의사가 절망적인 진단을 했어요. 그래도 아직 여러분에게 기도의 끈이 남아있어요. 히스기야가 기도했을 때 무슨 일이 일어났죠? 열왕기하 20장 5절 6절에 있습니다.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전에 올라가겠고 내가 내 날을 15년을 더할 것이며.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 들으십니다. 우리 눈물의 기도, crying prayer, 이 눈물의 기도는 정말 힘이 있습니다. 부모들은 자녀가 울며 기도하며 울며 얘기하면 다 들어주잖아요. 저는요, 우리 아이들이 막 울면서 그래 알았다, 그래 내가 해줄게 울면서 얘기하면 이 부모의 마음은 다 똑같아요. 부모보다 100배, 10,000배 좋으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눈물로 기도한다면 반드시 들어주실 것입니다. 전심으로 기도하십시오. 간절히 기도하십시오. 간절한 기도는 하늘 문을 열리게 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시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를 15년 더 살게 해줬어요. 여러분, 지금 질병에 걸렸어요? 하나님은 못 고치실 질병이 없습니다. 라보엠 주연으로 발탁된 41세 오페라 가수가 있습니다. 그는 누구보다도 열심히 연습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갑작스럽게 병원에 옮겨집니다. 쓰러졌어요. 병명은 백혈병이었습니다. 머리카락이 한 움큼씩 빠져나갔어요. 손톱과 발톱도 다 빠져나가 버렸어요. 외모적으로 보면 누가 봐도 중병 환자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계속 기도하며 하나님께 매달렸어요. 성경에 나오는 히스기야를 떠올리며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매달렸습니다. 생명이 연장된다면 남은 평생 주만을 위해 살겠다고 하나님께 고백했습니다. 고통스러운 시간이 지나고 생사를 넘나드는 시간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도를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인 일이 일어났어요. 그는 병상에서 일어났고 그 후 그는 그의 전 재산을 팔아 백혈병 재단을 설립했습니다. 자신과 같은 질병으로 고통을 겪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였습니다. 이 사람이 바로 파보로티 도밍고와 함께 세계 3대 성악가 중에 한 명으로 불리는 호세 까레라스입니다. 그는 말합니다. 지금부터의 나의 삶은 내 것이 아닙니다. 새롭게 주어진 이 생명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는 기도로
그의 생사를 바꾸었습니다.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에게 어떻게 그렇게 세계적인 목사님이 되었느냐 묻는 자들이 많았습니다. 그때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은 끊임없이 포기하지 않는 기도 때문이라고 말하였습니다. 빌리그리암 목사님의 아들 프랭클린 그레암은 나의 아버지의 끊임없이 하는 기도의 유산을 지속하리라 결심했습니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비전을 품었어요? 끊임없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가 뭐예요? 응답받을 때까지 끊임없이 하는 게 기도입니다. 염려하는데 시간 낭비하지 마십시오. 안 될 것이라고 말하지 마세요. 때가 되면 응답될 것입니다. 어느 날 믿음 좋은 두 여인이 우리 같이 매일 만나서 우리 남편들을 위하여 기도하자. 그래서 매일 만나서 자기 남편 예수 믿게 해달라고 기도했어요. 7년 기도했는데 안 믿어요. 우리 뭔가 이제 결정해야 되겠다. 이제 계속 기도하지 말든지 아니면 계속 기도할 것인지 우리 한번 얘기해 보자. 그래서 만나서 이 기도 무용 7년 동안 기도했는데 아무 일이 없으니까 아니야 그래도 계속하자 해서 또 기도를 매일 만나서 했어요. 3년이 되는 날이었어요. 그 두 여인 중에 한 여인이 자기 남편이 자기의 지은 죄를 다 고민하고 다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했어요.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10년 만에 자기 남편이 예수를 믿은 거예요. 너무 좋아가지고 동이 틀 때에 그냥 동이 트자마자 그 친구를 향해 뛰어갔어요. 그런데 저쪽에서도 누가 뛰어오는 거예요. 둘이 껴안고 막 울었어요. 왜 우냐고 물었더니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예수님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 친구도 어젯밤에 우리 남편이 예수를 믿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게 무디 책에 기록이 되어 있어요. 승리하는 기도라는 책에.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하나님의 때에 응답하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은 언제나 정확합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옳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십시오. 우리 아버지이신 하나님은 우리가 염려하는 그 장애물보다 크신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자기를 찾으며 자기를 향해 기도하는 자를 버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풍요로움의 근원이십니다. 그분이 모든 것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생명과 행복의 근원인 그분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문제가 있습니까? 부족합니까? 그렇다면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With God, all things are possible. 하나님과 함께하며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의 마지막 유언이 뭔 줄 아세요? 여호수아는 가나안 땅을 다 차지하고 이제 숨을 헐떡이면서 죽어가면서 자기 주위에 있는 장로들을 모아놓고 얘기합니다. 그의 마지막 유언 여호수아 23장 8절에 하나님과 친하라 그렇게 말했어요. 하나님과 친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라.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자 모든 것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돕는 자가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게는 최고의 기회가 옵니다. 남편들이요, 직장이 어렵습니까? 직장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내들이요, 가정이 어렵습니까? 남편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아들, 딸과의 관계가 어렵습니까? 가정을 향해 손을 들고 기도하십시오. 가나안 농군학교 교장이었던 김용기 장로님은 이런 말을 했어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좀 황당한 기도 아니에요? 자기가 뭔데? 여러분, 그런 기도할 수 있게 되기 바랍니다. 주일학교에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아멘. 할렐루야. 기쁨의 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한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북한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이 정도의 기도의 사람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혼자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며 다니세요. 여러분, 혼자 결정하지 마세요. 하나님과 대화하고 결정하세요. 우리에겐 최고의 길로 가는 비결이 있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손을 잡는 거예요.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한
희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 자에겐 자원 고갈이 없습니다. 여러분, 고난 두려워하지 마세요. 질병 두려워하지 마세요. 저는 믿어요. 아무리 큰 병, 어떤 불치의 병이라도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면 치유된다는 것을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중에 5분만 기도하면 기도가 끝인 분 있죠. 나는 5분 이상 기도해 본 적이 없다. 있잖아요. 아시잖아요. 여러분이 스스로 알잖아요. 제가 다 눈 감겨놓고 조사하면 나오겠지만 하지 않겠습니다. 하루에 5분 이상 기도하는 분 다 하면 교회에 90% 이상이 5분밖에 기도하지 않는다. 여러분, 5분밖에 기도하지 않는 분, 죄송하지만 믿음이 없는 사람입니다. 교회는 다니는데 믿음 없어요. 왜요? 여러분, 세계 최고의 갑부를 내가 만났어요. 할 말이 없을까요? 세계 최고의 의사를 만났어요. 내가 할 말이 없을까요? 왜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전능을 믿지 않기 때문입니다. 부탁합니다. 무미건조한 신앙생활을 청산하세요. 기도의 자리에 오십시오. 기도의 시간을 가지십시오. 만약 여러분이 지금 기도하지 않는다면 정말 예수 믿는 자가 아닙니다. 여러분, 내 힘으로만 사는 그 삶을 청산하시고 기도로 창조주 하나님의 손을 붙잡으십시오. 여러분의 아들, 딸들이 봤을 때 우리 엄마는 정말 기도하는 엄마야, 이 말이 나오게 되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어머님이 많은 공부를 하신 분이 아니지만 제가 그냥 불쑥 대학생 때 집에 가보면 우리 어머님이 그 방에, 빈 방에 혼자 앉아 기도하고 계셨어요. 언제나 가면 기도하고 계셨어요. 여러분, 교회 다니지만 하지 말고 정말 여러분의 삶의 기도의 자리에 있게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워싱턴에 정치인 대상으로 사역을 하는 더그 코우라는 분이 있었어요. 이분이 어느 날 밥이라는 한 외판원을, 보험 외판원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밥에게 예수님을 전했어요. 그런데 이 보험 외판원인 이 밥이 예수님이 영접했어요. 그래서 더그가 얘기합니다. 자, 한 달 동안 요한복음을 읽어보세요. 그래서 요한복음을 열심히 읽었어요. 읽었더니 요한복음 15장 16절에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면 다 받게 된다라는 구절이 나왔어요. 그래서 이 구절을 들고 다시 더그에게 왔어요. 더그, 정말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다 들어주시는 거야? 다 응답하셔? 하니까 그럼. 진짜야? 아니면 어떡할래? 아니면 내가 500불 주지. 미국 사람들은요, 호주머니에 100불 넣고 다니지 않아요. 100불은 11만 원인데 그들은 이 100불이 굉장히 큽니다. 근데 500불을 주겠다는 거예요. 얼마나 신나요? 그럼 내가 기도하지. 조건이 있어. 6개월 동안 매일 빠지지 않고 기도하는 거야. 그럼 내가 하지. 뭘 기도할래? 나 아프리카를 위하여 기도. 너무 크잖아. 그럼 내 케냐를 위하여. 케냐에 누구 있어? 아니야, 그냥 케냐를 위하여 기도하겠다. 그래, 그러면 6개월 동안 케냐를 위하여 기도해. 그래서 이 친구가 이제 케냐를 위하여, 하나님 케냐에게 불쌍한 사람들, 어려운 사람 도와주세요. 케냐 잘 살게 해주세요. 이 기도를 매일 했어요. 그냥 대충 1개월, 2개월, 3개월, 4개월 가도 아무 일이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점점 500불이 가까이 오고 있다 하면서 굉장히 좋아하면서 그렇게 기도하는데 어느 날 어떤 모임이 왔는데 6명의 사람이 쭉 앉아서 자기를 소개하는데 한 자매가 자기가 케냐에서 고아원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삐리리리 뭐가 이상한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물어봐요. 그 고아원에 아이들이 몇 명이냐? 몇백 명이 있대요. 고아원에 여러 가지를 막 물어보는 거예요. 왜 그렇게 많이 묻냐? 그랬더니 사실 내가 나는 예수도 믿지 않는 사람인데 최근에 예수를 믿었는데 기도하면 들어준다. 그래서 6개월 안에 쭉 얘기를 하니까 그러지 말고 우리 케냐로 한번 오라 그래. 그래서 비행기를 타고 케냐에 갔어요. 그 고아원에 갔더니 고아원이 너무너무 열악한 고아원이에요. 아이들이 그냥 기생충, 병 환자, 너무너무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그가 갔다 와서 돌아와서 큰 제약회사에다가 편지를 보냈어요. 당신들 이제 기간이 다 된 그 약들 나에게 주시오. 그 약을 내가 저 케냐에 고아원에 보내주고 싶습니다. 그랬더니 5억
이나 되는 어마어마한 양의 약이 왔어요. 그래서 이 약이 너무 많으니까 그걸 비행기로 다 보냈어요. 그래서 보냈는데 그 약을 받은 고아원 원장이 너무 많은 약이 오니까 케냐 전국에 있는 다 고아원에다가 약을 다 보냈어요. 그걸 알게 된 케냐 대통령이 이 밥이라는 사람에게 초청장을 보냈어요. 당신이 우리나라를 위하여 좋은 일을 했으니 국빈으로 초대합니다. 그래서 또 비행기표가 와가지고 또 갔어요. 가서 케냐 구경도 시켜주고 국빈 대우를 해주는 거예요. 같이 쭉 다니는데 감옥을 보게 됐어요. 이 감옥이 뭐냐니까 이 정치인들이 있대요. 그 사람 좀 풀어주시오 하니까 이 대통령의 마음이 좋아가지고 다 풀어져 버렸어요. 그리고 미국에 다시 돌아왔는데 미국 국방성에서 전화가 왔어요. 당신이 최근 케냐를 갔느냐? 네, 갔습니다. 정치인들 풀어달라고 했느냐? 그랬습니다. 우리 미국에서 그렇게 이 사람들 풀어달라고 해도 풀어주지 않던 상황, 너가 가서 얘기해가지고 다 풀어줬으니 우리 국방부에서 당신에게 상장을 수여하오. 인생에 이상한 일이 일어나고 말았어요. 이게 우연이 아닙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일하시기 시작합니다.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기도하지 않아 그냥 세상 사람과 똑같은 초라한 인생 살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을 붙들고 위대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 많아요. 그런데 기도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진짜 예수를 믿는다면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 같이 읽을까요?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모든 것을 받을 수 있는 길을 가르쳐 주셨는데 우리가 하지 않아, 기도하지 않아 하나님의 그 풍성함을 누리지 못한 채 초라한 인생 마친다면 예수 믿는 사람의 비극인 것입니다. 매일 하나님의 무한한 능력을 사용하여 능력 있는 그리스도인이 되시기 바랍니다. 70억의 인구가 모두 다 하나님의 능력을 끌었어도 하나님의 능력은 고갈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아무 대책 없이 우리를 이 땅에 보내지 않았어요. 여러분,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말하지 마세요. 더 이상 우울한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더 이상 무능한 인생 살지 않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손을 붙잡는다면 하나님의 능력은 오늘도 흘러 들어옵니다. 찬양합시다.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도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아멘. 다일 수 없는 주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나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우리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질까요? 하나님 아버지, 내가 말로만 기도하겠다 하지 않고 정말 기도하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매일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시간을 갖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모두 한번 주여 외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의 손을 듭니다. 하나님 거룩한 손을 들기 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모세의 손을 들듯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가게 하여 주옵소서. 내 힘으로만 살지 않게 하옵소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를 방해하는 모든 것들을 아버지 내려놓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의 손을 들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릴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리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매일매일 기도하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 인생에 가장 중요한 것이 기도인 줄 알고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모세처럼 기도의 손을 들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제가 짧게 팁을 좀 나누죠. 첫 번째는 여러분들 이 원더풀 카드 다 가지고 계시죠? 이게 최소한 30장 정도 기도 제목을 적으십시오.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이것을 들고 다니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은요, 그냥 막연히 기도하면 기도가 잘 안 돼요. 적어놓고 기도하면 훨씬 기도가 잘 돼요. 그래서 하나님이 도와주지 아니하면 절대로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을 적으세요. 그리고 매일 하루에 3번씩 기도하십시오. 두 번째, 기도의 삼겹줄을 만드십시오. 모세, 아론, 훌 3명이 같이 기도했듯이 여러분의 기도의 삼겹줄 3명 기도 동력자를 만드세요. 물론 부부가 기도 동력자 되는 것도 좋지만 부부 외에 또 다른 사람하고 이렇게 너 평생 나와 기도의 동력자 되자 해가지고 3명씩 기도의 삼겹줄을 다 만드시기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집에 가서 가족 중에 한 명을 가운데 넣고
그 사람의 기도 제목을 위하여 기도해 주세요. 그분이 뭐 아픈 분이라도 좋고, 학생이면 지혜를 달라고도 기도하고, 또 아빠면 아빠에게 힘을 달라고 기도해 주시고, 가족 중에 한 분을 가운데 놓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세요. 셀에서도 셀원들 중에 한 명을 가운데 넣어놓고 기도하는 시간 가지세요. 반드시 응답됩니다. 서로 들어가려고 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그 기도에 불을 붙이십시오. 인생이 달라질 것입니다. 꼭 예수 이름으로 그때 기도해야 돼요. 그 안에 들어온 사람 예수 이름으로 이렇게 기도하세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응답하실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일어나셔서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찬양하겠습니다.